사도행전 14장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디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14장 바나바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핍박도 같이 받습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시고 사도들도 핍박을 받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핍박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죠. 사실상 주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핍박과 고난은
하늘나라에서는 큰 상급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그 삶의 골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기에서 상급을 포기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최고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8절에 보면은 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발을 못 써요. 근데 나면서 걷지 못하니까 얼마나 뭐 그는 완전히 걷는 거에 대해서는 포기한 사람이에요. 내 평생에 나는 내 운명이 이 걷지 못하는 그런 불구로 태어난 게 내 운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운명을 이렇게 따지고 이제 말하는데 이 운명이 이 사람이 바뀌는 날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정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데스티니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개돼 나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데 이 사람은 그 운명이 바뀌는데 바울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주목해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네, 아멘 하고 믿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바로 일어나 걷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이 건강, 이 병고침, 그 다음에 물에서 건진다는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그러면은 영생 받는 거, 예수 영접해서 천국 가는 거를 생각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원 안에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실 때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치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구원받는 거 쉽죠. 구원받는 거 뭐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뭐 대가를 치러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빚을 다 갚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구원 안에는 영생뿐만 아니라 치료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참 쉽게 받는데 병이 낫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못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에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영생도 있지만은 건강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풍성함도 있고요. 거기에는 믿음도 있고요. 구원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 구원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건강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쉽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이 안 되죠. 이게 힘들어요. 왜? 우리는 영생 받고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저울에 이렇게 뒀을 때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널뛰기라도 마찬가지고 저울이 좋아요. 하나는 영생을 올려놓고 하나는 병고침을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뭐가 이렇게 쭉 내려갈까요? 무거울까요? 예, 병고침이 내려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아주 가볍고 쉽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왜 이렇게 이렇게 건강받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병이 낫는 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은. 그 친구들이 사람을 이제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친구인데.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그 환자를 침상처에 내려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네,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것과 함과 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는 거예요. 내 침상을 들고 지금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평생 누워있는 사람이 걸어가라는 말씀과 내 죄사함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두 말에 이렇게 저울에 놓는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다가 지금 무게가 더 실리겠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사람들 마음 생각에는 저도 한참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푸른 문제인데, 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밖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겉으로나 뭐 아무거나 변화가 없어요. 그냥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 말을 할 수 있고 아무나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생 누워있는 사람, 지붕까지 뚫어가지고 그냥 내린 사람, 이 사람한테 지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그러면은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믿어집니까? 누구도 지금 그런 것을 본 사람도 없고,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당장 나타나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안 일어나면은 이 사람 말하는 거 지금 가짜야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명에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침상을 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썸띵이에요. 빅띵이죠. 죄사함을 얻는 것과 병 고치는 것, 예수님은 똑같이 본 거예요. 똑같이 본 거예요. 어디가 어렵고, 우리는 뭐가 어려워요? 병 고치는 게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이 예수님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왜? 구원 안에는 병 고침이 있고 거기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가 다 병 고침을 받았냐면은 죄인들이 그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부활 승천 안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믿지도 않고 이 죄인들이 다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는 이 영생과 이 구원이 일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병 고친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저들이 믿지 않아도. 그래서 나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구세주다. 그래가지고 영접을 하고 그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다. 이 병을 보고 고침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기적과 이적, 표적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 무거운 거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내가 어떻게 이 병이 내가 평생 앓고 다니는 병인데 이게 어떻게 나? 우리 가족 내력이 이런데 그렇게 운운하면서 그 조상 탓하고 이제 내 운명 탓하고 이러다가 지금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병자를 바라봤을 때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료한 병이라고 믿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말은 쉽지만은 행동에 옮기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생각으로 우리가 이거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맞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 이렇게 믿는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패키지예요. 패키지. 여러분 좋은 직장 가면은 좋은 패키지가 있죠. 좋은 패키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패키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키지 안에 이것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말씀에도 제가 전하겠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그 운명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내일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됐으므로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믿고 아버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주님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가장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속히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